네, 정말 더운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83강을까지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쭉 진행되었던 시리즈,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지난 83강에서는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1강이 더해져서 13회에 걸친 긴 강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84강, 오늘은 84강으로 돌아옵니다. 이 느낌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실마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추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함 없이 이어지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주제는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살펴보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숙제 검사 받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지금의 나의 이 삶과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계획이 과연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비추어 보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목표가 있듯이, 즉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전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계속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 있는가?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시리즈 강에는 출발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으로 계속 살펴본 것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의 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강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절로부터 오늘 10절까지 쭉 전개되는 그 내용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전히 이 큰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이 큰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5절부터 10절까지
저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고 든든한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전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전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긴 기간을 돌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히브리서 원 본문에 대한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 강해로 바로 진입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멀리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에 지금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그 원래 살아왔던 삶을 다시 준비해 갖고 전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먼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집을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유독이 주목하고 있는, 즉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의 독특한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개되는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점을 지금 설명해 나가냐면 바로 천사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오늘 도입되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들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위치해야 될 그 중요한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었죠.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에 대한 숭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왜 이 천사에 관련된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출발점이 무엇이 그거를 촉발시키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십계명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이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할 때 거기에 천사의 중보를 거쳤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이 유대인들이 이 천사에 관한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출발점이 이룬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84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경에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성경에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천사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술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은 없어요. 그나마 그거와 가장 비슷한 유일한 장면은 우리는 신명기 33장 2절로 가게 되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2절에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이. 이 십계명을 수여받는 장면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거기를 봐도 천사의 직접적인 중보에 의하여 그거는 당연히 십계명이니까 지금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다르죠. 지금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의 계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 장면이 언급된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뒤로도 쭉 읽어보아도 그 어디에도 천사들의 중보로 이 율법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라고 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천사에 대한 숭배가 출발점을 이룬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에서 천사의 중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을 이루고, 가장 강력하게 천사 숭배가 가장 격렬하게 더욱더 발달되고 집중되었던 때는 주전 2세기경에서 결정적으로 문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The Book of Jubilee. 주빌리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죠. 이거는 희년서라고 합니다. 희년서. 이거는 외경이죠.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정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마치 정경에 들어가고 싶은 의도로 그런 계기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서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이고 주전 2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의 1장 27절과 28절에 가면 천사들의 중보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입회해 있는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write. 이건 기록하라. 여기 어떤 거기에 입회해 있는 한 천사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write, 기록하라는 거죠. 모세를 위하여 기록하라. 그리고 이 뒷부분에 from 하고 till이 나와요. 즉 A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till B 부분까지 A 부분부터 시작해서 B 부분까지 모세를 위하여 기록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무엇부터 무엇까지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the beginning of creation. 창조의 시작이죠.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창세기 첫 부분이 바로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이 뒷부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까지냐 하면 My sanctuary has been built among them for all etern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지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세워질 때까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My sanctuary 나의 이 성소가 지성소죠. 이 지성소가 그들 중에 영원히 세워질 때까지 그런 내용을 모세를 위하여 기록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 그 주변에 가장 그 강력했던 그 유대인 공동체 중에 하나가 SNF파라고 있죠. 그 SNF파가 보유하고 있던 이 자료에 그들이 이 주빌리 이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그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서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천사를 중보로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사실은 정경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런 외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죠.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을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째, 정경에는 기록이 없고요. 정경이 아닌 곳에 그나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에 관한 숭배가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어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결국은 이들은 어떤 이해까지 이게 발전이 되어 있냐 하면, 장차 다가올 미래 세계가, 장차 임할 그 장래가 천사들에 의하여 결국은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우리가 2장 5절로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2장 1절로 시작해서 4절까지 우리가 지금 마쳤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에는 히브리서에 독특한 경고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그 이유와 배경이 이제 5절부터 지속이 되는데, 이 5절의 시작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딱 부인하고 시작하냐 하면은, 장래에 장차 올 그 세상은 천사들에 의하여 다스려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래서 장차 올 그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읽기 시작하거든요, 5절이.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올 세상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야 될 이 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다가올 이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그들이 초대교회 당대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가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외경 같은 것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력하게 담겨 있던 거죠. 좀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마땅히 위치해야 하고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은 세 군데서 이 부분, 즉 천사를 통하여
이 율법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히브리서 2장 2절을 포함하여 모두 세 군데에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거기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에 해당하는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또 다른 두 군데는, 하나는 스데반의 메시지 속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 내용을 영어 성경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지적하는 장면에서 여기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울의 증언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오게 되면 여기서 율법과 관련하여 바울은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 두 번째, 율법의 유통기간.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 전해진 방식.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으로 보면 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 내용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들이 행한 그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율법의 유통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3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약속하신 자신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있게 되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간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The law would continue until the special, 여기를 descendant는 자손인데, 이 영어 성경은 이 자손의 첫자를 이 대문자 표기해요. 대문자 표기하는 것은 고유 명사를 표시하는 거고,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손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자손이 아니라, 근데 descendant, 여기 뒤에 붙은 말이 뭐라고 표현하면 아브라함, 자손인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이에요?
특별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descendant가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자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would continue. 예, 계속 되는 건데 계속될 섭리였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섭리냐? 아브라함의 특별한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예, 계속 되게 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율법의 유통기한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근데 실제로 창세기 22장 18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드린 그 이후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씨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씨앗 그때 그건데요. 근데 이게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 근데 단수. 그래서 특별한 자손이고 누구의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냐 하면 이 율법이 주어진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한글 성경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한글 성경은. 근데 그 점에 대하여 영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역시 바울도 천사들에 의하여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내용에 대하여 함께 증거해 주는 내용이 등장하죠. angels. 천사들 주어예요. 이 문장에서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자, 율법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한글 성경.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 표현은 and the angels. 그 천사들이 used가 이게 사용했다. 이게 동사예요. 천사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누구를? 모세를.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as a mediator. 중보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사용을 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증언. 율법이 주어진 목적, 율법의 유통기간,
그 율법이 전해진 것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예. 그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죠, 모세.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준비가 돼갖고 모세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넘어갔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통념대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팩트예요. 예? 예, 바울이 확인하여 주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가지고 이 일을 전개한 것은 천사들이에요. 당연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히브리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율법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천사들의 그 중보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가 팩트인 것과 팩트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 장 5절로 가면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전개돼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앞에 즉 4절과 5절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 이렇게 못 박는 이유가 뭐죠? 천사들은 이렇게 믿고 있죠? 예. 장차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 어떤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게 되면 이들이 그 얼마나 천사들의 존재를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이 천사 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바로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5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어주는 말, 연결사가 없어요. 여기 연결사가 없습니다. 연결사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5절이 뭘로 시작되냐 하면은 여기 지금 연결사가 등장해요. 이 연결사가 furthermore로 등장. 이 furthermore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두 번째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에요. 자, 4절까지의 내용을 전개시켜 놓고 이 내용을 뭐가 받냐면은 furthermore가 받아요. 게다가 더욱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5절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전개된 것에 대한 4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하여
시킨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예. 어쩌고 해놓고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라는 얘기는 이 4절까지 전개되는 주제가 계속 전개된다는 얘기거든요. 4절까지 전개되는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Such a great salvation. 그토록 큰 구원이죠. 그토록 큰 구원. 그토록 큰 구원. 이 주제가 5절에서도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토록 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장차 다가올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게 되는가. 네, 그래서 지금 5절부터는 이 큰 구원의 내용이 전개돼요. 자, 이 전개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큰 구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해요. 예언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차 다가올 이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전혀 아니라, 네. 결론을 가면 오히려 그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지금 5절이 그렇죠. 5절이 그렇고 지금 이 뒤편으로 6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이것은 구약의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 표현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문맥이 정확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4절까지 있다가 5절로 들어가면 한글 성경은 4절과 5절이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이어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future world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지금 미래 세계잖아요. 이 한글 성경은 장차 올 세상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거고, the future world 장차 오게 되는 이 세상인데, 지금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조금 길어요. We are talking about.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진행형이죠.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 오고 있는 그 장차 올 세상인 거예요. 오케이?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그 상속자로 정해 놓으신 그 섭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그 상속자로 정해 놓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히브리서가 시작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4절까지도 뿐만 아니라 5절 이후로 가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논의해가는 핵심 주제가 뭐죠? 창차올 세상이에요. 창차올 세상. 이것이 그토록 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들이지만 그 가치를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진짜 이것이 진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건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그 보화 비유 아시죠? 밭에서 발견했잖아요. 그거 묻어두고 가서 어떻게 했죠? 자신이 있는 재산을 몽땅 다 팔아갖고 팔죠. 왜? 이거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 we are talking about,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이 장차 올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누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가치로 넘치는데 과연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큰 구원을 받은 사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논의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지금 갑니다. 근데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어디에 약속해 놓으셨냐?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이미 이 예언 속에 약속해 놓으신 내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자, 시편 8장,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보실까요?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해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했는데 여기 누군가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오케이? 예, 바로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제로 논의해 오고 있는 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네. 저기를 보니까 절대로 누구는 아니에요? 절대는 천사가 아닌 거예요. 네. 절대로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이 큰 구원에 참여하여 장차 다가올 이 세상을 소유하며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느냐? 이제 자연스럽게 글로 이행해 갑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지금 5절로 시작해서 6절에서 8절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기다 집중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저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이 강해의 후반부로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이와 같은 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네, 이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하여 1차적인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모두 지난번 1년 가까이 12번에 걸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맨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13회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다룬 이유는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 율법에도 불순종한 이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물며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았고 지금 오늘부터는 주제는 동일해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전개하려면 이 큰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요. 이 가치에 대하여 다시 눈 떠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은 삶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What are mere mortal? 이 mortal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해요. mere라고 하는 건 단지 mortals,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무엇이간데 you should think about them.
당신께서 이 조동사 should는 당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에 관하여 생각하시나이까? 네.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일을 마땅한 걸로 여기시나이까 그거예요. 네. 그냥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고 뭐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거 당이 반드시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진 것은 A son of man. What is a son of man? 여기 이 대신에 son of man이 들어간 거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You should care for him. 주께서 그를 마땅히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인자가 등장해요, 인자. 우리는 인자하면 당연히 누구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맞아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먼저 누구에게서 성취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돼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거예요. 따라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 펼쳐져 가는 데에는 순차가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이게 이루어져요. 이 예언이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순서가 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7절, 8절 전반절까지만 정리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내용의 60%밖에 좀 소화를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죠? 집을 떠나서 한 1년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세요. 집 청소하고 정리하느라고 며칠을 가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집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빠짐없이 후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그때 이어질 거고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것까지 봅시다. 7절을 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그를 해서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단수.
그런데 단수로 받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들어가면 이거를 복수로 받아요. 댐으로 받아요. 7절, 8절의 내용들을 다 복수로 받습니다. 댐으로 받아요. 여기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인자 자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 자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 단수를 받아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있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이 crown them. 자, 그들에게 crowned라고 하는 거는 관을 씌우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관을 씌우냐 하면 glory and honor. 영광과 존귀로 그들에게 관을 씌우셨다.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있게 하셨다가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그들에게 관을 씌우셨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8절에 바로 이어져서 이게 뭘 말하는지 바로 나와요. 이 8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영어 성경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는 주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있게 하셨다가 그 이후 그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8절로 들어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authority over all things, 만물에 대한 authority, 만물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그들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만물에 대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천사들이 아닌 거죠. 네, 천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큰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이,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근데 거기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a little lower than angels, 천사들보다 낮은 지위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복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에 대한 권세를 상실했었는데 이 만물에 대한 권세를 다시 갖도록 하는 그 위치에 두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하는 것은 또 설명을 필요로 해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